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지키고 각자 맡은 대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 속한 권속임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에 속하였으나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충성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세상을 이기는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지나 다시 삶의 일상으로 생업의 터전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에서 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우리의 수련회 동안에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각자 맡은 역할에 차고 넘치도록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약을 드시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 아버지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날짜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들과 또 화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새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마다 다른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이제 13장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에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내용들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허공에 매달릴 수가 없지 않아요? 관념에 머무를 수가 없지 않아요? 기도를 했다 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이런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은 아니지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다 같이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나가려고 할 때에 기도하러는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기도도 노동이고 굉장히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자, 이번 월요일에 모입시다. 아니면 화요일에 모입시다.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할 때에 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어떤 불일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되는 공동체는 꿈도 꾸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몸도 움직이고 땀도 흘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같이 실패도 맛보고 승리도 맛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해 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 싶어요. 생각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예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강사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본교에 있는 분은 늘 대하니까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특별히 이제 강사를 모시면은 강사에 대한 아주 대접들이 좋더라고요. 강사가 나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본교회 목사님한테 하셔요. 아닙니다. 강사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가 말씀을 전하지 본교회 교인하고 무슨 상담이나 해줄 마음이 크게 있겠어요. 하도 이제 따라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몇 년째 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내가 떨어지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지 내가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아요. 올해 교인은 알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아니에요. 삶의 인생에 본인이 당한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두드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많으냐?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놨을까? 내가 예정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은 길이 열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두드리고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넘어보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형님 큰일 났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황폐화되고 거룩한 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황폐화됐냐?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동네가 됐어요. 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람이 안 살고 싶은 곳이 됐냐?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곳으로 황폐한 곳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도 안 살고 싶은 곳이 되었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황제에게 성을 넣었을 때 황제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총독의 자격으로 내려와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명령하고 행정권을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다 완공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다 완공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누가 살 거냐 말이에요. 누가 오랜 세월 동안 황무지가 되어서 이제 거기 안 살고 싶어서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해서 다 지어놨는데 정작 들어가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과 꿈은 크게 나팔 부는데 실제로 누가 거기 들어가 살래? 하면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첫째로 누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이 먼저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11조를 내자. 무슨 11조냐? 사람의 11조. 귀하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살자. 그래야 이 도성이 회복될 게 아니냐.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 살겠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돼요. 이제 10분의 9는 다른 이제 지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라고요? 복을 빌었더라. 이것이 저는 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교도 그런 거예요. 선교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건 네 소명이고 네 사명이지. 이렇게 하고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교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아는 우리 같이 예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저하고 나이 차이도 뭐 한 6, 7살밖에 안 나는데도 항상 참 우러러보는 어른이에요. 참 우러러보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20살 때 나이 27밖에 안 되는데도 참 어른이에요. 일찍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밑에 동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만 그 장로님의 소원은 뭐냐? 선교사가 되든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든지 그것이 항상 소원인 거예요. 아주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름 준비를 해왔는데 사업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되면서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업이 기울게 되니까 나이 20살 된 우리 이제 장로님이 대학도 잘 갈 수 있는데 전문대학 이런 데 빨리 취직할 수 있는 데 가가지고 가고 결혼도 빨리 해야만 됐고 또 애도 빨리 낳아야만 됐고 그냥 어린 나이에 가정을 건사하게 되니 그렇게 하는데 한 달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만 의지하고 사니 어머니가 있는 한은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신 동안에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고 어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나는 늦은 나이에라도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90세가 훨씬 넘어서 장수하고 계세요. 그 본인이 지금 이제 직장에서 퇴직할 때가 됐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가려고 하는 분이 40년간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나는 이제 선교도 못하고 그냥 아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나 보다 이러냐?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 본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얼마나 잘 대접하고 자기 집에 뭐 모셔가도 집에 재우고 또 해드리고 뭐 나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냥 보내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는 데마다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그냥 어서 오라고 가는 교회마다 어서 오라고 직장 때문에 이리 도시로 이사 가면 우리 교회를 정해야 되니 그 교회에서 그냥 몇 주간 출석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서 막 우리 교회 정착하라고 그러고 또 이제 직장 따라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 정착하라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교회학교 교사에 무슨 안수집사 때는 안수집사회에 또 장로가 되어서는 또 장회원에 하니까 그 삶을 몇십 년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선교사는 못 됐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 선교사를 뒷받침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러러보고 또 그 집안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아니하고 지방을 흩어져 나가는 사람이나 또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 아이고 여기에 참 어려운데 먼저 헌신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니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련회를 같이 가는 사람도 또 같이 못 오는 사람도 간다고 해서 더 나은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못 간다고 해서 그래 또 다른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온 교회가 미리미리 예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니 혹 형편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또 갔다 오는 분들 잘 갔다 오라고 부르고 또 혹이나 이렇게 우리 회비들이 다 있는데 참 마음에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 회비 때문에 혹 고민하는 분이 목장에 있거나 하면은 나는 가지 못하지만 회비 이렇게 지어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고 좋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을 보면 왕왕 열심히 있는 사람도 또 열심히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차등을 짓고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면 그만 잘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에 의해서 직장이라든 형편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고 다른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막 힘을 실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열심히 앞서 나가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은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여기처럼 또 나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서로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이고 공동체가 잘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혼자만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화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3절부터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과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우선적으로 유다 자손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는 곳에
내가 먼저 가 있고자 하는 이런 명단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또 이제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때 스알디엘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은요, 애굽의 요셉 당시에, 요셉이 지나고 나서 모세 당시에 애굽에 피라미드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였어요. 완전히 노예였고, 바벨론에 가 있을 때 70년 동안에는 노예가 아니라 정착촌을 구성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치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경제 활동도 하고 자치기관의 장로도 세우고 회당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출애굽할 때에 자 나갑시다 할 때에 나도 따라가 나 놓고 가지 마 이런 분위기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가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물줄기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촛대는 지금 우리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라는 거야. 이것일 때에 싫어. 내 기반이 다 여기 이미 이제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지만 약속의 땅은 거기 있지만 내 기반은 다 저기 바벨론에 다 기반 잡았어. 우리 아이들 다 여기 학교 다니고 이제 여기 정착할래? 아니야. 거기에 매이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이제. 몇만 명이 왔는데 몇만 명은 그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다 놓고 가자고 할 때에 놓기 싫어. 여기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옮겨가는 것이 뭐 그리 가야 하는 것인데 포로 귀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놓고 온 사람들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12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성벽 공헌식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한 대열을 이끌고 성벽에 올라가서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성벽이 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원수들은 조롱하고 방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온갖 것으로 방해하고 못 짓게 했는데 그런 모든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든든하게 짓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사하고 해서 이렇게 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사람들을 다 어때요?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거대한 행위를 이렇게 이루어서 행진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오게 됐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에스라가 서고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모멘텀이 딱 있는 거예요. 일상적 우리의 인생도 그냥 평범하게 하루 살아가지만 어떤 기회들을 잘 타고 점프 넘어갈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성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큰 이슈와 아젠다가 있고 가히 쉽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힘에 부치지만 뭔가 힘을 모아서 공동체가 전진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써 신앙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보면 느헤미야가 본국에 소환돼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다 망실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성문이 열리기만을 장사꾼이 와가지고 문이 언제 열리면 얼른 들어오려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자고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공동체가 잘 되려면은 성벽을 짓는 이런 외적인 일도 잘 해야 되지만은 안에 내부적인 신앙의 개혁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장. 백성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일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